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일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이 그들에 비해서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귀한 고백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고 그 모든 동기를 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연유로 무엇에 매료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에 37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래서 고통하는 한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죠, 그 아이를.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고 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런 기적 사건이 9장에 등장합니다. 아이가 고침받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고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러분 43절 볼까요?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랬어요. 그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다 흥분의 도가니가 된 것입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44절이죠.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라. 인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과 열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지금 흥분의 도가니가 됐습니까? 기적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귀담아 들으라 하신, 마음에 새기라 하신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는가? 그가 뭘 봤어요? 기적을 봤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5절 앞부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다. 기적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기적은 보면 그냥 마음에 들어와요. 왜? 그게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는, 복음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왜? 십자가가 마음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들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예수를 쫓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소위 이 첫 번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을, 마음의 동기를 기독교 승리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라고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합니다.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선전이에요.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라는 것, 이거는 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들이 비참한 것은 기적을 못 봤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그 죄를 우리 대신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못하십니까? 어떤 기적을 못 이루십니까? 질병을 못 고치십니까? 눈을 못 뜨게 하십니까? 억압하는 로마 군대를 못 쫓아내십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형통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더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승리주의에 많이 젖어 있는, 물들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열심하면 한국교회죠. 얼마나 열심히 특심합니까? 근데 그 열심과 열심히 믿는 것과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다 형통하는 것, 축복받는 것으로만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데 남들보다 어렵게 살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는 그런 괴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양산되게 되었습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다른 교회 같으면 넙죽 받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이,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주의,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안락함을 누릴 수가 없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길입니다. 많은 배척을 당하고 가난을 경험할 수가 있고 불안정하며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떠밀리는,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고단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한 평 땅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언덕에 올라가서 한번 이 도시를 보십시오. 끝도 없이 집이 펼쳐집니다.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 한 칸이 없구나 하는 그 서러움, 억울함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을 찾으시죠. 어딜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 머리를 숙이니 하는 이 동사와 오늘 본문에 머리를 두다라는 이 동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머리 둘 곳을 주님이 마침내 찾으셨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십자가. 십자가에서 머리를 두시기까지는 주님이 안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주님은 만족할 수 없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까지 머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두신 주님. 주님이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길이 이러한데 너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찌어찌 대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따랐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길이 많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상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길일진데, 우리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고백대로 따르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 5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 어떤 사회나 유독 특히 이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장사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식된 도리가 바로 부모를 잘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사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정도는 허락을 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0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버지 장사하는 것도 허락해 주지 않는 아주 야멸찬, 엄한 그런 분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요구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잘 봉양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요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버지. 내가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그때 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내세우기 좋은 핑계인 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하는 것이. 내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따르겠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와서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그 한쪽에 있었던 그 강도, 그 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지요? 그랬지.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는 게 억울해요. 아쉬워요. 더 즐기다가 왔어야 됐는데 이렇게 와서 하는 게
아쉬워요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참 서글펐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조금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게 천추의 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이죠. 맞지 않습니까? 당신을 만난 게 천추의 한이 아니라 일찍 만나지 못한 게 한입니다 하는 게 사랑 고백이라고요. 이게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잖아요. 사랑이라고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믿음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서 우리는 아쉬움이 없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쉬움을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그 아쉬움은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지 못하고 조금 더 일찍 힘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 다 쇠잔하고 힘 빠져서 예수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을 때 그때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한이죠.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람처럼 내가 여유가 되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형식적으로 구해요. 진짜 은혜를 안 구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은 말아 주옵소서예요. 왜냐하면 은혜 충만히 받으면 완전히 꼼짝없이 붙잡혀 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꼼짝없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면 그건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할 일이 있고 산 자들이 할 일이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굳이 산 자들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할 수 있다. 부모 노릇하고 아들 노릇하고 친구 노릇하고 사람 도리 하는 것, 그건 죽은 자들도 다 가능하다. 윤리 도덕 지키고 사람 도리 지키고 예의 범절 지키고 사회 질서 지키는 것,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은 쫓지 못한다. 예수님은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자만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 장사 지내는 것, 그건 누군들 못하냐?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죽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르라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지체할 수가 없는. 우리는 항상 바쁩니다. 항상 할 일이 많습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죠. 얼마나 바쁩니까? 모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모임 있죠. 친척 모임 있죠. 친구 모임 있죠. 미국 가지 않는데 동창회 모임 있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산책도 시켜줘야 되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뭔들 안 중요합니까? 다 손해가 나요, 하지 않으면.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어느 정도까지 주님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 형제, 처, 자식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모 사랑하지 말라고
형제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식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뜻은 그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보다 이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도 없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그 자리에서 밀려나신다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형제 우애가 있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참 인격 좋다고, 사람 좋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평판 좋은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어떤 존경을 받고 유익을 누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을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지면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영원히 따를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삶을 다 들여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6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따르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 작별하는 그런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잔치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못 해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 정도야 주님이 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도 주님은 허락치 아니하십니다. 6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쟁기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쟁기질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을 보니까 그 쟁기 자체가 참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이 쇳덩이를 중심을 잡고 가는 건데, 근데 이 주위를 돌아보면서는 쟁기질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바로 밭고랑을 갈 수가 없는, 쟁기를 잡은 자는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해야지, 하지 않으면 이 밭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쟁기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쟁기를 잡은 자는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충성을 할 때에는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 대신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적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관계도 어렵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어떤 시험을 만날 때가 있고, 여러분 그때 우리 표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남들은 다 하는데 남들은 저렇게 자식들 키우고 남들은 뭐 한국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다 누리고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의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위를 보지 마시고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쟁기를 손에 잡게 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쟁기를 잡게 하시고, 남들이 누리는 것이 크겠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한 쟁기를 잡는 것이 그 직분이, 그 영광이, 그 신분이, 그 은혜가 큰 것이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뒤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 19장 보니까 죄악에 관영한 그 소돔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땅을 멸하시려고 두 천사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보내시는데, 롯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이죠. 어두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롯의 사위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됐어요. 비웃었어요. 롯도 알지만 믿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롯의 손을 붙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 주저주저 머뭇머뭇거리는 그 두 딸들의 손을 붙잡고 끌어내었더라는 것이,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나옵니다. 주님이 끌어내 주신 것이. 그리고 뭐라고 하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그들이 가야 돼요. 그들이 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판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뜨거운 불에 다 엎어지고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는 이 소돔 땅의 그 풍요로운 생활, 그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소돔에는 멋진 집이 있었고 즐거운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그 멋진 집과 즐거운 생활들을 등지고 광야로, 산으로, 토굴로 들어가려니까 발이 안 떨어지고 마음이 가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그 생활을 향하여서 돌아보는 것이에요.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됐어요. 딱 8글자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예수님께 헌신을 다짐했다면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조금도 여지를 남기지 말고 이전에 나왔던 그 세상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의 틈도 남겨두지 말고 죄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여러분, 내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까? 들릴라가 유혹할 때 자기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장난스럽게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갖고 놀듯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혹 앞에 장사 없습니다. 못 이겼습니다. 결박되어서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제어할 수 있다고요?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 한 번이면 족하다고요? 정말 한 번이면 될까요? 예수님이 왜 그것조차 허락을 안 해주십니까? 그 한 번의 잔치, 거기 간다면 너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를 영원히 따를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아이들과 경험해요. 엄마, 딱 10분만 게임할게요. 10분만 게임하는 애는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 한 번, 딱 한 번, 허울 좋은 이 명분, 이 이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더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가, 얼마나 주님을 배역하게 만드는가, 주님을 기다리게 만드는가. 주님은 우리 전부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구원이 아주 간단한 것인 줄로 아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 이런 표현들이 아주 구원을 가볍게 만들고 아주 쉬운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정말 칭찬을 해 주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께서 주신 양심으로 우리가 서로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저 목적이 교회 문턱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이런 것들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사람 숫자 불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숫자에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들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란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잡아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세상이,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한 시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은 그런 거짓말 믿지 않으십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세상 나라를 갈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사주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제물로 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 아마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세상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모든 삶을 다 전제로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만을 온 마음으로 찬송하며 온 몸으로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참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